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어질 신부님의 사순특강 기다리고 계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될까요, 신부님? 예, 오늘 주제는 사순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박해 시대 선조들이 사순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 그중에서도 나름대로 미사가 어떻게 중요했느냐, 성사가 중요했느냐,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느냐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함께 들으시면서 신부님의 말씀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샵 2340 문자와 유튜브, 페이스북, CPBC 빵톡에 질문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그럼 한건 도미니코 신부님의 사순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건 도미니코 신부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세가 끊기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 한 30만 명이 넘어서 지금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상이 마비되고 사회가 마비돼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의 신앙생활 활동도 줄어들고 교회도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뭘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혼돈스럽습니다. 이런 혼돈 상황 속에서 특강으로 신부님들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 선조들의 말씀을 한번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지금 아마 한 달 이상 신앙생활에 큰 불편을 갖고 계십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정부가 감염병 위기 정보를 최고 수준의 심각으로 높임에 따라서 모든 교회에서 미사에 신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때 일부 언론에서는 천주교가 이 땅에 전래된 지 236년 만에 미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미사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교구별 지침을 살펴보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자들의 미사 참여를 금지할 뿐입니다. 성당에 상주하는 사제들은 교회의 정통과 신자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적으로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속에 있는 김보무 순교자 성지에서 홀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교회 창설 이래 지금까지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전쟁,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도 미사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수많은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고 때로는 사제 혼자 또는 사제 몇몇이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된 초기에는 미사나 성사에 대한 잘 모르고 그저 책을 통해서 미사나 성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책에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열성적인 사람을 사제로 임명하여 성사는 물론 미사도 집전하게 했습니다. 교회 용어로 보면 이것이 바로 가성직 제도입니다. 물론 잘못된 성사 집행이었지만 그만큼 신자들이 성사 및 미사의 필요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자들과 함께 드린 첫 미사는 복자 준무 신부님께서 입국하신 후인 1795년 4월 5일 성토요일에 체인길 마티아의 집이었던 지금의 가요동 성당에서 봉헌되었습니다. 이후 준무 신부님은 6년 동안 비밀리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미사를 드리고 성사를 거행했습니다. 아쉽게도 1801년
신유학교 내에서 목자 주무 신부님께서 순교하신 후에 이 땅에는 34년 동안 사제가 없었습니다. 신자들은 바퀴를 피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고 옹기를 구우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자 곧바로 신자들은 영원 구원을 위하여 주무시분께서 받았던 그 성사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1811년 신민년에 중국 북경교구에 이어진 밀사를 파견하면서 신자들은 자신들이 교황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제를 보내달라는 간절한 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세례성사와 고해성사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치는 미사에 참여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옵니다. 저희들의 소망은 너무도 간절하지만 도대체 언제쯤이나 이루어질 수 있으오리까? 저희들의 눈물과 탄식과 슬픔은 눈여겨볼 가치도 없겠지만 그래도 교황님께서는 끝없이 그리고 한없이 자비로우심으로 저희는 그저 예수님의 공로와 교황님의 덕만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슬피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신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예절한 바람입니까? 아쉽게도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로 이 일은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자들은 계속해서 정하상 서인과 유준길 서인 등을 중국으로 밀사로 보내면서 성직자 영입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신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으로 마침내 1831년 9월 9일자로 조선교구가 설정이 되고 1834년에 양덕신부, 그리고 1836년에 모방신부, 1838년에 앵베르 주교님께서 입국하면서 정식으로 교회 활동이 이루어졌고 선교사들은 이 땅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입국한 이후에 신자들은 비밀리에 동굴이나 교촌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1838년에 입국한 앵베르 주교님의 편지에서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큰 위험에 빠져 있다. 매일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신공을 드리기 위해 집에 사람들을 일으킨다. 3시 반부터는 교무일을 보고 지망자가 있으면 세례성사를 주고 견진성사를 주고 있다. 그 다음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영하고 감사의 신공을 올린다. 성체를 영한 교우는 해가 뜨기 전 서둘러 돌아간다. 낮에도 같은 수의 교우가 고해성사를 보러 하나씩 남모르게 찾아와서 다음날 아침 성체를 영하고 가버린다. 나는 같은 집에 2일 이상 머물 수가 없다. 동이 뜨기 전에 다른 집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1년에 한 번 모신 성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미사는 봉헌이 되었습니다. 일제의 압박으로 공식 기도를 일본어로 받지 않은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미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때도 사제들은 신자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당을 지키다가 공산군에 납치되고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이신 필립 페랭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 후 교회를 위해서 보좌 신부님은 피난 보냈지만 나는 안 갔지. 나는 천안의 폴리 신부, 당진의 코르테스 신부 등 신부님들과 모두 순교하기로 결정해서 나는 끝까지 남아서 남은 교우들과 함께 있다가 순교할 것이지. 나는 고국을 떠날 때 부모님들과 천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왜 가나? 천주께 감사해야지.
이처럼 사제들의 순교에 대한 열망을 본 신자들은 피난지에서 전쟁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성당을 찾아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피난민들의 영향으로 우리 부산교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 특히 미사에 참여할 수 없고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것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버려진 것처럼 공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교자들 후손으로 성숙된 신앙이라면 이런 신을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영성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위기의 시대에 자신의 미사에 참여의 모습도 한 번쯤 돌아봤으면 합니다. 매번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참된 양식인 주님의 몸, 곧 미사에 주신 성체를 모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열망해 왔는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과 순교자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주님의 몸인 성체를 모시지 못했지만 그 주님의 몸을 영원한 생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가장 소중하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미사를 볼 수 있는 풍족한 상황이기에 그저 석간처럼 타성에 젖어서 주님의 몸을 모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미사의 소중함과 성사생활의 기쁨을 깨닫는 은총의 시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선조 신자들의 사랑의 실천을 잠시 보겠습니다. 저도 참석했지만 지난 2014년 8월 16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한국 순교자 104위 시복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한국과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시복미사의 복음인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하느님 아버지께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를 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당신의 희생과 모범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고 바로 여기에 이런 모범을 따는 순교자의 길이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교황님께서는 복음이 세상의 도전을 받을 때 순교자를 보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 생각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국 순교자들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을 서로 분리하는 것을 거부하고 당시의 신분제적인 불평적인 사회구조에 맞서서 서로 평등한 형제적인 삶을 살았다고 찬양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순교자들은 신유박해 이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사학죄인으로 취급되면서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오가작동법에 따라 자신이 신앙을 가지면 이웃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깊은 산골로 들어가 남모르게 살았습니다. 깊은 산속 땅이 척박해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맹수의 위협 속에서 척박한 땅을 화전으로 일구며 산나물과 과일, 약초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거처를 들켰다 싶으면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거처를 너무 자주 옮기다 보니 그림보다도 더 심한 굶주림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836년에 입국하신 모방신부님 편지에서 보면 영하 10도에서 12도가 되는 한겨울에 거의 벌거벗은 어린애들이 추위로 새파랗게 얼어가는 것을 보았다. 어떤 시기에는 산에서 떠도온 풀뿌리와 맹물이 교우들의 유일한 양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척박한 산골에 한 집, 두 집 이주하면서 마침내 교우촌을 이루고 그들 교우촌 신자들은 서로 형제 자매처럼 지내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달래 신부님의 한국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베풀 줄 알았고 과부와 고아들을 거두어 주니 이 불행한 시절보다 우애가 더 기쁘던 일은 일찍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일을 목격한 노인들은 그때는 모든 재산이 정말 공동으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교우촌 신자들은 새 신자 가족이 교우촌에 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주었습니다.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과부와 고아도 교우촌에선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교인들은 과부들이 동냥하러 다니면 천주학장이들한테 가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궁평 가운데서 애덕을 실천하며 쌀 한 줌, 물 한 모금이라도 나누는 삶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있는 이들은 자신의 집을 공소로 쓰도록 내놓았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백삼이 복자가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기적심사를 감면받는데 큰 역할을 했던 물리적 기득으로 받아들인 네 가지 중 한 가지가 바로 복자들의 사랑의 생활을 통한 증거였습니다. 시복식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삼이 복자들은 교우촌에서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서로 나누는 생활, 즉 필요할 때 서로 도우며 형제적으로 평등한 생활을 실천하였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많은 이들이 기아로 죽어갈 때 그들 중에는 굶어 죽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들을 서로 나누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실제 한 예를 든다면 경신박해가 한창이던 1859년과 1860년에 콜레라가 조선 전역에 창궐 했습니다. 1859년 11월 4일의 베르네 주교님의 편지에 따른다면 콜레라로 40만에서 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신자들도 교우촌에서 자기 형제 자매처럼 서로 봉사했지만 40여 명의 교우가 콜레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베르네 주교를 비롯한 9명의 사제는 콜레라가 걸렸거나 그 위험을 받고 있는 교우촌을 서둘러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하루 종일 미사를 봉헌하고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집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르네 주교는 이렇게 다급하고 이렇게 위로받고 이렇게 체력이 좋았다는 점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제들은 어떤 때는 피신처를 구하지 못해 여드레 밤을 산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18시간을 쉬지 않고 꼴짜기를 벗어나 교우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교우촌 신자들은 이렇게 몰래 찾아온 사제들을 따뜻이 맞아들이면서 함께 아파하는 이들을 돌보며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며 교우촌에서 사랑을 실천할 보여주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박해 시대 우리 신앙 선조들이 이처럼 이웃사랑 실천하는 기록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 선조들은 박해 시기 선교사가 없을 때는 기도를 통해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유지했습니다. 백인박해 때 경상도 지역에서 사목 활동을 했던 칼레 신부의 훈계를 보면 신자들은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교회의 공적인 기도를 바치며 예수를 위해 가난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도왔습니다. 세수할 때도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에서 다져진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지금의 한국 교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재난과 시련의 시기는 이제 성찰과 성숙의 때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얼마나 철저했는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대로 올해 춘교 주교회의 주교님들이 담화문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속죄와 회개의 사순 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의 희생과 고통을 기쁘게 이겨내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희망하는 가운데 서로 힘이 되어 줍시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 희생자와 그의 가족, 우리 국민,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이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범우 순교자 성지사목 한건 도미니코 신부님의 특강 듣고 왔습니다. 박해시대 사순 시기의 생활에 대해서 들려주셨는데요. 저는 역사 이야기 한 편 들으면서 저를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박정우님께서요. 그동안 의무인 미사가 권리인 양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타성에 젖은 미사, 하느님 큰 그림 그 붓에 저희를 의탁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신부님이 특강해주시는 동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카타리나님께서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명례성지를 갔었는데 미사가 없는 걸 알고는 갔지만 서먹하니 둘러보고 사진 몇 장만 찍고 왔습니다. 성지에 가면 무엇을 하나요? 주모경만 하고 와도 괜찮나요? 궁금합니다 하고 여쭤보셨네요. 예, 성지에 가면 무엇보다도 성지에 묻혀있는 순교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배운다면 참으로 좋은 순례가 될 것입니다. 네, 카타리나님 이 질문에 답변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지혜 아비라데레사님, 순교성인들 같은 신심으로 주님과 온전히 일치를 이루면 더없이 좋겠는데 쉽지가 않다고 또 보내주셨네요. 또 네. 정기성님께서 도미니코 신부님 교회사 강의가 연기되어 안타깝습니다 하셨어요. 이 아쉬움을 또 여기서 채우는 것 같은데요. 신부님 내일은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 하실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내일은 이제 실제 사순 시기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복자들, 성인들의 삶의 그 현장을 보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도 한건 도미니코 신부님과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우 순교자 성지사목 한건 도미니코 신부님의 첫 번째 사순 특강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